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426페이지에 있습니다.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당시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밋다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서 강의 17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1절이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세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군대를 바로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비군이 아니라 상비군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농사짓다가 국가가 부르면 군인이 되는 그런 군인 말고 항상 군인인 바로 상비군을 바로 조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숫자가 3,000명 가량입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가 지휘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대를 주었는데 요나단으로 하여금 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기브아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사울 왕이 된 이후 선제 공격을 바로 감행한 것입니다. 아마 왕으로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자 하는 성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바로 블레셋을 기습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예상했던 것은 계획했던 것은 바로 소규모 국지전 정도를 바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사울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수비대를 이렇게 공격한 것을 보고 저 정도야 뭐 괜찮지, 봐줄 수 있어,
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 뭐 3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저들이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렇게 안 넘어갔습니다. 저것들 그냥 놔두다 보면 나중에 우리에게 큰 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블레셋이 전면전을 벌이려고 대군을 바로 소집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전차만 3만 대입니다. 여러분, 전차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지요. 탱크를 3만 대나 몰고 온 것입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또 기마병이죠. 기마병을 6천 명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기마병이라면은 이건 비행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굉장한 여러분 그 무기지요. 또 보병은 성경에 보면 숫자가 나오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던지 해변에 바로 모래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 해변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블레셋의 군대들이 다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디에서 그 출발했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정확한 그 출발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나톨리아 지금의 그 에게 북해 지금 그 에게 지역이죠. 거기서 건너왔다고 말하는 견해도 있고 한쪽은 바로 이탈리아 즉 로마의 바로 섬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당시에 이 지중해 근동의 이 근방에 있는 모든 바로 나라들에게 강력한 바로 이협이 되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떼거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철기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블레셋이 전면전을 이제 벌이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벌일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숫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3천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여기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의 군인들 가운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쓸 수 있는 무기는 뭐겠어요? 뭐 몽둥이나 뭐 농사지었을 때 썼던 농기구나 뭐 이런 것이겠죠. 칼을 차고 있었던 사람은 그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차고 있었던 칼도 아마 청동기 바로 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군사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로는요 전 무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철기 무기하고 청동 무기하고 서로 칼싸움하면 여러분 청동 무기는 쉽게 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칼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철기 앞에서 뭐 그건 전혀 무기력한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전쟁의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딱 보니까 이 전쟁을 하나마나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다 숨어버립니다. 도망가서 숨어버립니다. 뭐 굴이며 구덩이며 수풀이며 웅덩이며
하여튼 간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다 숨어버립니다. 이제 3,000명의 군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이 3,000명의 군인들도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15절을 보십시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이거 아니네요. 죄송해요. 13절이었네요. 그 7절입니다. 13장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기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함께하고 있었던 군인들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요, 자기 계산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이 상황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바로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을 처음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최초로 한 전쟁이 사무엘상 11장의 암몬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의 사울의 모습과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는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암몬과 전쟁할 때의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1장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거리에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13장에 이 사울과 완전히 딴판인데 사울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바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을 할 때에 백성들이요 한 사람처럼 일치단결해 가지고요 사울의 말을 따라 한 팀이 돼 가지고 암몬과 전쟁해 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 11장에 사울은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였고 백성들은 또 사울의 리더십에 일치단결해 가지고 반응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라고 돼 있죠. 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장에 사울은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백성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했지요. 11장과 13장은요 사실 똑같은 전쟁 상황입니다. 똑같은 사울이라는 리더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딱 하나가 다릅니다. 상황도 똑같고 리더도 똑같고 따르는 사람도 똑같은데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11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13장 오늘 본문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11장과 13장의 바로 모습을 갈라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믿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상황이 믿는 자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조건이 믿는 자의 인생의 성패를 가르지 못합니다. 성령입니다. 이 원리는요
신구약의 모든 성도의 인생에 언제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냐 성령이 없냐, 이것은요 전혀 다른 바로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좀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있는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가야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죠. 그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아니다라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정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아주 심하게 부정하지요. 73절 보십시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목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갈릴리 방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예루살렘 표준말이 아니에요.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전라도 우리는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 제가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저는 표준말을 쓴다고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빠는 지금 사투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표준말이 뭔 줄 아냐고 나한테 물어봐서 괜찮아가 표준말 아니냐고. 여러분 괜찮아 표준말이 뭡니까? 괜찮아, 그거죠. 예, 예. 우리는 그렇게 씁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본 거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함에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저주로 맹세합니다. 내가 예수 안다면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도 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4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스와 가야바, 또 가야바가 나오죠. 그러니까 26장 마태복음 26장의 가야바와 사도행전 4장의 가야바는 동일 인물입니다.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지금 재판을 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가야바 법정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상황도 똑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예요. 두려움에 떠는 자지요. 상황을 모면하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선포합니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상황을 밟고 서서 예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당당하게 당하고 있는 거죠.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모든 여건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의미는 다만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장소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 더 폭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 문화, 유대 땅, 또 사마리아 땅, 정말 다른 문화와 다른 사람들, 다른 사건들, 그렇지요. 땅끝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럴지라도 그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그 상황과 형편을 도화지로 삼아서요,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해결해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우리를 전전긍긍하게 만들지 못해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는, 여러분, 무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여러분 본문이 뭡니까? 본문. 그건 뭐냐면 예수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요, 바로 내 안에 본문인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 조건, 형편이 주어졌든지 그것이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일하고 계신 주님을 억제시키질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하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참으로 짓눌림을 당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현실을 산대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걸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 안에다 불을 넣어놓고요, 항아리를 깨면 뭐가 등장합니까? 빛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항아리 갖다 놓고 촛불 넣어놓고 항아리를 실제 깨봤어요. 뭐가 보여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항아리같이 깨져버리면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건 어둠밖에 없습니다. 비명밖에 안 나와요. 원망밖에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질그릇처럼 깨져버리면 여러분의 진짜 예수가 나와요. 믿음이 나와요. 소망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성령의 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의 승리의 성패는 성령 충만하냐, 성령 없이 행하냐,
성령에 붙들려 사느냐,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냐, 바로 여기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다가 내가 힘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갑자기 내 안에 없던 힘이 확 생겼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 많은 분들이 어떤 능력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은사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방언을 받고 애언하는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능력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이런 역할로 쓰고 싶어 해서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른 거예요. 그 역할로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할을 하라고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뜻대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성령 충만을 은사 받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오해하다가 은사만 구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요, 은사가 자기에게 있으면 그걸 자기 뜻대로 써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위 예수 점쟁이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그 능력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구축하느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폐가망신시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 은사 줘요. 근데 여러분이 느낄 때는 나 1달란트밖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1달란트는 적게 받았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안 쓰고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그걸 땅 파고 묻어부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았던 것은 많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장사해서 그가 달란트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요, 원리가, 삶의 원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구하고, 우리가 만남의 복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복 되게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복은 어떤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한다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온리지요,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더 좋은 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더 높은 지위가 사실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오직 뭐만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구걸하잖아요. 한 푼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대단히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만약에 정말 그 어렵게 하고 힘들고 사는 사람이 저한테 돈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면 근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할 것 같아요. 예. 내가 너무 그 마음부터 들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오늘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돕고 싶었었는데 제 호주머니에 10,000원 한 장이 없었어요. 내가 선행을 베풀고 싶은데 10,000원 한 장 없어가지고 주님 나 너무 서러웠어요. 너무 나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그럴 것 같아요. 나 돈 좀 주세요 주님. 돈 없어갖고 그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돈 한 푼 줄 수 없다니 이게 뭔 꼴입니까 주님. 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은과금 없다. 그러나 내가 네게 있는 것 주겠다. 그건 뭡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준다. 아니 유일한 것을 내가 너한테 주고 준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덜 충만하면은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두말 없이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그냥 본인이 질병 들어가지고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런 일 당하니까 하나님, 아니 나를 설교자로 세워놨으면 설교를 반듯하게 하게 나한테 건강을 주셔야지. 왜 설교하다가 중간쯤에 거품 물고 쓰러지게 만드십니까? 설교를 다 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똑바로 전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주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대체나 그러겠다. 내가 좀 실수했다. 내가 너를 설교자로 세웠다면 내 책임이 크다. 그러니 내가 네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네가 원하는 건강을 내가 줘야지. 그래야지.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노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줘요. 안 주고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요. 뭔 말입니까? 나만 있으면 너는 돼. 너한테는 지금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가 필요해. 나만 있으면 돼. 근데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네가 병자라 그래갖고 나는 떠난 적도 없고 네가 못났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도 없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건강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이익을 보거나 네가 건강하지 않으면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손해 보냐? 절대 그런 일 없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네가 약할 때 더 하나님이 누구신가 드러나니까 더 좋아. 이러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그 영적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인생의 성패가 바로 성령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은요 13장에서 성령 안에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세 가지 위기가 딱 왔어요. 첫 번째 위기가 뭡니까? 약속한 사무엘이 안 오는 것입니다. 약속한 사무엘이 7일이 기다려도 안 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울에게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백성들이 다 숨어버리고 군인들이 탈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였죠. 세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 세 번째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말 그대로 삼중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지 않는 사무엘, 도망가는 군인들, 압도적인 블레셋 군대. 근데 그가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니까 뭐에 붙잡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육신에게 붙잡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에게 붙잡히면 드러나는 현저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붙잡히면 여러분과 제가 뭘 보냐?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봐요. 근데 육신에게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바라봐요. 바로 문제를 바라봐요. 그래서 사울을 여러분 이 13장을 읽어보시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망가는 군인을 바라보고 또 오지 않는 사무엘을 바라보고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기만 하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으로 안 충만한가, 내가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가,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 바라봅니다. 예수 바라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3장 1절에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고정해서 보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정조준에서 봐라. 이 말이 뭐냐면 바라보라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육신에게 붙잡힌 바 되니 문제만 바라보다가 그는 방향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뭡니까?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요 이미 이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이렇게 사울에게 지시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해야 될 역할과 사울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사울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7일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7일이 넘은 다음에라도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움직이지 말고 계속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사울의 잘못은 1차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준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역할, 이걸 곧 질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울에게 정해준 그 질서를 상황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서 말씀을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변개시켜버린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주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받은 거죠. 근데 월요일 날이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긴 거죠.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요, 상황 위에서 그 상황을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장소로 삼지 않고요, 말씀을 바로 변개시켜 버리는 장소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사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지켰을까요? 왜 안 지켰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급하니까 안 지켰지요. 그렇습니다. 다급하니까 안 지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걸 안 지킨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똑같은 사건이 구약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바로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마음이 교만했어요.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라고 돼. 즉시 나병이 생깁니다. 21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우겼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왜 그랬냐? 바로 교만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 버린 마음과 태도를 가르쳐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가 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생각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싸한 여러분 대답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울은 지금 제사 곧 예배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냐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제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제사를 쓰고 있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인 자신을 도와줘야 될 지용군 정도로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음영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형편이 되든 이급이든 여러분과 제가 음영은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음영은 상황 따라서 여러분 음영을 어기어도 됩니까? 아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음영으로 받는다면, 왕의 말로 받는다면 어찌 신하가 자기 형편이 이급하다고 해갖고 왕의 말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을 어긴 것은 자신이 왕인 거예요. 자신이 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그 진입니까? 항아리 만지면 튀어나오는 거? 그 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은 대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제사와 다윗의 제사, 사울의 예배와 다윗의 예배를 대비하면 사울의 제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야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지요. 목마르고 황폐한 땅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면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성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물 못 마시는 것 같이 위급한 상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나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해요. 그냥 하나님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주님이 나를 이 목마른 광야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이 자리에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내 인생의 최고의 바로 좋은 자리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은혜로운 바로 사건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사울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구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영상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배운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셔요.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목마른 곳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인데 내가 그 일이 어떤 것이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예배와 다윗의 예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 주 14장, 15장은 연속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나눠야 될 부분이니까요. 오늘은 뭐 결론 내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은 성령의 유무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하고 일을 많지만 단 일주일이라도요, 여러분 새벽에 또 눈 뜨면 거의 길을 걸어갈 때 또 회사 출근해 갖고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만 구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도요,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해 보세요. 돈이 필요한 분도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성령 충만만 한번 구해 보세요. 더 나아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쫓아서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요즘 내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 이 시간 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주님, 요즘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요즘 자식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주십시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또 신앙생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 속에 성령의 역사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경험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거리에서 성령 충만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성령 충만 경험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성령 충만 경험하게 하시고 부부관계에서 성령 충만, 자녀관계에서 성령 충만, 성도와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